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 5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침내 바빌론 제국이 이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들의 때의 두 번째 왕국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예.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한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거기에 이제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에 할 6장, 이 6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건을 우리 6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엘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보통 이제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단순한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 사자굴의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6장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표로서의 다니엘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일단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바로 이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니엘이 지금 제시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다니엘을 대적한 음모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박해가 이제 나오고요. 마지막에 다니엘이 승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이 장이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니엘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이 예수님처럼 무슨 대속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대속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하심,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니엘 6장은요, 소위 말하는 다니엘 복음이라고 불려도 무방해요. 예. 실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썼죠. 모함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졌다는 얘기는 곧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무 탈 없이 나왔죠. 사자굴에 다시. 자, 그런 면이 바로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적인 면을 공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또한 본 장에서는 영원한 통치자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다니엘을 통하여 그 그림이 제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면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건 초림 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을 이제 읽고 공부하면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잘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니엘을 대적한 음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다니엘 6장을 보세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빌론이 한 BC 538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빌론 제국을 접수하여서 이 메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 끝부분에 다리오가 62세? 그때 통치를 시작했다고, 그 왕국을 취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538년에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접수하고 왕국을 통치하는데 몇 년까지만 통치하냐면 2년까지만 통치해요. 즉 2년 뒤에 어떻게 하냐,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다리오는 죽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당연히 언제 일어났겠어요? 다리오가 바빌론 멸망시키고 나서 2년 뒤에 자기가 죽기 전, 즉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은 BC 538에서 536년 이 2년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예. 자, 분명히 다리오의 통치 기간은 짧았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심으로 총리들을 거느리고 정부 형태를 갖춰서 통치하고 있었던 거고, 이때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이 사이에 일어난 것이에요. 예. 자, 교환에 거기 두 번째 보세요. 2번.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립한 정부는 120명의 고관들 위에 세 총리를 둔 특이한 형태였다 이거죠. 이것은 바빌론 왕국의 통치체제와 좀 차이를 보인다 이거예요. 자, 메데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분명히 접수했어요. 근데 그 통치체제가 바빌론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메데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총리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그 위에 세 총리가 있고. 예. 약간 여러분 이거 보면 뭐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늘날의 그 의회 정치 있잖아요. 의회 정치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역사적으로 볼 때 다리오가 구상한 정부 형태는 다니엘을 수석으로 하는 3명의 총리들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던 일종의 집단 통치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의회 체제와 유사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2번. 바빌론이 강력한 독재였던 반면 이 왕국은 세 총리의 권한이 막강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어요? 절대 군주였어요. 자기가 뭘 하고 하면 토달면 어때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독재죠. 완전히. 실제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어 이랬잖아요. 그 왕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하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의 그런 왕의 위상은 강력한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로 넘어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여기는 일종의 독재 체제였다면요, 여기서는 총리들이 있어요. 총리들이 주관을 한다 이거죠. 총리들 밑에 누가 있어요? 고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뭐냐면 왕이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관들이 뭔가 이게 기본적인 걸 하고 그 위에 총리들이 주관하고, 마치 총리들이 거의 좀 주관적으로 어떤 통치나 법령이나 이런 거 어때요? 딱 정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럼 왕은 주로 뭐 할까요? 그걸 받아보고 오케이 맞으면 사인하고, 약간 좀 그런 체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왕의 왕권, 권력을 한번 보라고요. 권력의 강도가 어때요? 바빌론보다 페르시아가 왕이 어때요? 더 약하죠. 예. 이게 왜냐면 바로 다니엘이 해석했던 느부갓네살의 꿈과 맞는 거예요. 자, 바빌론은 이 사람의 모습 중에 어디에 해당됐어요? 금머리였죠. 맨 위고, 그리고 금속도 뭐예요? 금이라고요. 근데 머리 다음에 양팔, 가슴과 양팔, 메데페르시아는 재질이 뭐였어요? 은이었다 이거죠. 금보다 은이 못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 느부갓네살한테 예언할 때 그랬잖아요. 이후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다른 왕이 나왔는데 느부갓네살보다 어때요? 더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왕이 그래서 만약에 일단 서명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변경시킬 수 없는 법령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은 왕이 최고인데, 왕이 거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로 넘어오니까 왕보다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법령이 더 강한 거예요. 법으로 딱 제정되면 어때요? 이거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는 그건 어림도 없죠. 저 북한의 그 김씨 그 독재 체제 봐봐요. 법이 필요한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잖아요. 하지만 의회 형태의 정치를 가진 그런 집단에서는 법이 최고죠. 법으로 제정이 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 금머리면 메데 페르시아는 가슴과 양팔이 은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절대 권력이 막강하지 않고 왕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첫째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고관들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120명이 이제 통치에 관여를 하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3명의 총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총리들 중에서 누가 으뜸이에요? 다니엘이 첫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신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다니엘 6장 거기 그 2절이 다니엘이 첫째더라 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의 시작이시죠. 그렇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은 뭐가 있다 그래요? 탁월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바빌론에서도 그 이제 벽에 쓴 글씨를 해석 못하니까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한테 부탁하라 그랬죠. 다니엘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탁월한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다니엘이 탁월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가득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까요? 1번.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자,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셨죠. 그렇죠? 탁월한 영이 계셨던 거죠. 2번 보세요. 또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라는 말씀. 자,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린다. 다니엘이 그 세상에서 그 우뚝 솟은 거, 높은 거죠. 높아진 거죠.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이 으뜸이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했다. 바로 다니엘이 으뜸으로 높아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수요기도 때 배우는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장 이렇게 잘 맞는 예표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도 어때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둘째 치리자로 높아졌죠. 그때 파라오도 여기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한다 이거죠.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을 예표한다 볼 수 있겠죠. 자, 3번.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앞으로 누가 접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접수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죠? 아,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겁니다. 그런 건 헛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 접수하신다 이거죠. 자, 그분께서는 장차 실제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아까 제가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여기서 예표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초림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6장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런 모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왕이 그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리오가 다니엘에게서 타고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요, 바빌론 함락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보면 바빌론의 그때 왕비가 5장에 보면 왕비가 다니엘이 타고난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타고난 영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타고난 영이 일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타고난 영이 있는지를 다리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밑에 보세요. 1번. 다리오가 그에게서 이러한 영을 감지한 것이 어떤 계기인지는 물론 정확히 안 나왔어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바빌론 정복하기 이전에 그 페르시아 쪽에서도 그 적국을 정보를 탐지했을 거 아니에요. 바빌론 나라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인물이 훌륭하고 다 탐지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다니엘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을 접수할 때 하필이면 왜 그 직책에 있던 다니엘을 갖다가 가장 위에 총리로 두냐고요. 다니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사람에서 알아봤다 이게 아니라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미 접수한 거예요. 이 바빌론의 이런 신비로운 꿈과 또 이런 글을 해석한 인물이 다니엘이다. 그 아래 탁월한 영이 있다. 이거를 정보를 접했겠죠. 그러니까 이 왕도 그걸 아니까 다니엘을 가장 높였겠죠. 또 바빌론 정복 직후에라도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밑에 보세요. 2번.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충분히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보듯이요. 다리오가 분명히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그 법령 제정한 거를 나중에 아니까 불쾌했어도 어때요? 그 다니엘에게 처음에 불쾌했어도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어 했어요.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다리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믿었다고. 다니엘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왕의 시선으로 볼 때도 이 다니엘이란 인물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뭐예요? 이 왕이 저절로 그 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그리고 또 20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라는 말합니다. 뭐라고 배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이 왕이. 야,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알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의 행실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도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배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고 모험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곧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을 엉뚱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도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에이구, 네가 하나님을 믿어? 야, 너처럼 할 바엔 차라리 너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차라리 열정적으로 믿으면 처음에는 좀 약간 피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야, 그래도 너는 믿음이 참 좋구나. 야, 너 잘 믿는 것 같다. 맞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아. 이러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의 그런 신실함을 보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은 특출남이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유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인가 보군요. 조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6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높여지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시기나 질투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누가 하나가 돋보이게 되면 반드시 그 시기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 4절부터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성도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별의별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도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5절.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이거죠. 아, 정말 믿고 정말 저 인간을 끌어내고 싶은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그러니까 결국 고안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고 넘어지자 이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명분으로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맞아. 쟤네 이상한 집단이야. 무슨 뭐 하나님인가고 뭐 저렇게 하고 뭐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함은 못 찾아내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결국 뭐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생활 자세, 이걸로 세상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신실하고 착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 교환의 첫 번째, 다니엘에 관해서 모종의 음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영역도 그래요. 정적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고 별의별 음모들을 다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덫을 씌운다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예, 사람들. 예. 아주 때가 됐다 하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다 하잖아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의 고관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회와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또 위에 총리들이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총리들과 의회 그 고관들이 합세해서 다니엘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축출할 기회를 지금 만드는 거죠. 네, 음모를 꾸민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딱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번 장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에 사역할 때 그분을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와,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마귀들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거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그런 걸 했을 때 와,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죽여야 된다, 저 인물은. 그 정치인들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네. 선정을 베풀 줄 알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정치인들이 다 시기하고 그를 축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의 위신과 권세가 떨어질 걸 염려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하니까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량한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그 생계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 그런 모함, 음모 이런 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세상에 무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뢰를 두고 소망을 두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 자기들 자리가 뺏길까 봐.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왕국이 실현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리,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다. 그래서 항상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구실을 항상 뭐로 들어요? 왕국으로 들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번. 왕국은 성경의 핵심 주제라 그랬죠. 마귀의 관심 역시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에 관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심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공격을 해왔다 이거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수 있는 구실을 찾으려고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죠. 마귀가 관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결코 한사코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왕국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늘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국에 관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했다는 구실을 붙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겠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사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뭐라 하냐면 이자가 왕을 사칭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 자신을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증거를 굳이 안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그런 명성을 알리지 않게 했죠, 오히려. 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누구를 택하여? 로마의 카이사를 택하는 거예요. 로마의 카이사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속국으로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이방 국가의 왕인데 어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고 카이사가 우리 왕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1900년이나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닌 거예요. 왕을 거부한다. 그러면 멸망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인즉 그를 놓아주면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협박하며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죠. 이 겁쟁이 빌라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잖아요. 그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라 했죠. 왜 풀어줄라 했냐? 자기가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무슨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 이미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분을 시기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훤히 속내가 보이니까 야 됐다 그냥 풀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것도 뭐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 대목군들하고 비슷하죠. 뭐라더라 그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 누가 배후 세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도 뭐냐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뒤에서 선동. 다 같이 외쳐라. 못 박아라 이거인 거죠. 그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결국. 자, 지금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귀적 속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보세요. 마귀는 왕국을 손에 놓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방해했으며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세상의 소위 강대국의 통치자들, 특히 독재국가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들 배후에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저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 관한 반대는 인류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거예요. 다니엘을 왜 반대해요? 왕국에 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통치에 관해서. 통치에 대해서 시기한다 이거죠. 바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먼지 털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율법을 걸고 넘어졌겠어요. 다니엘의 그런 인생에 보니까 얘는 도저히 실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먼지도 안 나와. 아무리 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1번 보시면 그분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 구실을 붙여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왔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3번이나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못 찾았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이 없으면 무죄 석방 이렇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군중들이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나라에서 펼쳐지는 거하고 너무 흡사하다고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가장 힘센 자들은 누구냐? 대목군들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노동계 대목군들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바로 그들의 관장하는 배후 세력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자, 2번 보세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다니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잘못이나 실책이 하나라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 이거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4번. 우리가 그의 하나님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렇죠? 결국 그들이 구실을 찾아낸 것은 율법이에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 뭘로 대적을 하죠? 율법을 구실로 대적을 한 거예요. 가령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곡식을 따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한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흠집을 잡아야 되니까 율법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을 놓고 안식일을 어겼다. 얼마나 웃기는 행동입니까 그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우리 성경 대리는 교회를 갖다가 성경과 이런 믿음 실행을 갖고 2단이니 뭐니 3단이 4단이 공격하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약 도덕적인 실책을 했다. 그럼 잘못한 게 맞죠. 근데 그것은 안 잡히니까 어때요? 아, 저 집단은 광신자야, 광신자. 도대체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야? 광신자야, 광신자. 그래서요, 그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위선자냐, 광신자냐.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들어야겠어요? 위선자라는 말 들으면 안 되죠. 차라리 광신자라고 들어야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할 때도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위선자 아니면 광신자.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위선자란 말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또 순수하게 생활하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박해 안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광신자라고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니고 있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근거로 지금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모함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고 왕의 눈을 가려서 마침내 그것으로 다니엘의 올무를 씌우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